39장 말씀, 동물계를 통한 하나님의 오묘한 그러한 다스림, 통치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염소 새끼 치는 때를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사람이 찾아가서 볼 수 없는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양육을 하고 계시죠. 보살피고 계시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조금 이제 지혜가 생기고 여유가 생겨서 동물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뭐 이제 새끼 낳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새끼 치는 것도 볼 수 있고, 뭐 몇 개월 만에 새끼들이 낳는 것 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돌본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원에서 돌본다고 하면서 그 동물들이 오히려 이 세계에서, 이 자연에서 사는 것보다 못 사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돌본다고 하면서 멸종시킨 그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꾼다고 하면서 멸종시킨 그 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그 모든 동물들, 식물들 가꿀 수도 없고 보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멸종된 것, 그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멸종시키고 있죠. 사람들의 악한 지혜를 통해서 다 멸절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는 어떤 동물이 나옵니까? 들나귀가 나와요. 사람에게 제어당하지 않는 들나귀. 사람들은 들나귀를 제어하고 그걸 길들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나귀들을 다 제어하고 그것을 돌보고 계신다. 들나귀처럼 살아가면 어떠한 인생이 되어질까요?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죠. 비옥한 땅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비옥한 땅에 인간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들나귀들은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초장 언덕이나 풀밭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들나귀는 지혜가 없고 굉장히 미련한 동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들나귀들도 그렇게 미련하고 지혜가 없으면 다 멸절되고 멸종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들나귀 같은 세상 짐승들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 사람들을 좀 표현할 때 좀 미련한 사람들 그러면 야, 너 꼭 나귀 같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혹시 내가 내가 그 들나귀 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들나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들소 9절부터 나오죠. 들소는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 산림에 그 사는 짐승이에요. 굉장히 힘이 세고 성격이 강하죠.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짐승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아직까진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런 성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과 같냐면 들소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힘이 여전히 강해요. 성격이 여전히 강한 것이에요. 성격과 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성격을 제어해 주시고 내 힘도 제어해 주셔야지. 내 힘이 어느 곳으로 갑니까? 힘이 예전에는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갔는데, 그 힘과 성격이 제어되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힘이 그런데 소진되면 안 돼요. 괜한 곳에 소진되면 안 되죠. 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이 타조가 나오게 돼요. 타조는 어떠한 짐승인가 보면은 알을 버려두고 흙 위에 더러워지게 한다.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알을 낳아도 굉장히 어리석게 알을 낳는 짐승, 이것이 타조라는 짐승이죠. 또 타조는 어떤 짐승인가 보면은 날지 못해요. 새 중에서 날지 못하는 새. 닭도 날더라고요. 닭도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밖에서 키운 닭들은 푸드덕푸드덕 하면서 밖에서 날아다녀요. 뭐 많이 잘 날아가는 건 아닌데 제법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잘 피하고 그러는데 타조라는 것은 이렇게 날지를 못하니까 이 타조가 굉장히 지혜가 없고 또 알을 낳아도 이렇게 방치하는 그러한 어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가 없는 그러한 새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타조에게 어떤 그러한 지혜를 주셨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이 타조 경기 하시는 거 혹시 보셨나요? 타조 경기. 저만 봤나 보네요. 말보다 타조가 굉장히 빠릅니다. 발이 굉장히 튼튼하고 사람을 태우고도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타조라는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 없는 짐승처럼 날지 못하는 짐승처럼 만드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재능을 허락하셨다. 잘 뛰는 재능. 우리의 재능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런 지혜가 없어요. 나는 가정 살림도 못해요. 나는 뭐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좀 알을 방치한다. 그것에서 좀 우리가 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가정도 방치하고 자녀도 방치하고 제자반도 방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방치하는 그것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한 가지 지혜라도 주셨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좀 돌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게는 좀 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건장한 손이 있는가? 발이 있는가? 아직 젊음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15절부터 25절 말이란 그런 동물이 나오죠. 말은 어떠한 짐승입니까? 말은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고 또 칭찬받는 그러한 짐승이죠. 말은 그 자기 위에 탄 사람 길들여지고 나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처음에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거부하고 또 남들을 밀쳐내고 말들이 그 처음 야생마들은 막 밀쳐내고 뒷발질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이 좀 길들여지고 훈련되면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좋은 말들은 불구덩이 속이라도 말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군마들은 자기 위에 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과 검을 피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유튜브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말, 가장 영리한 말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 말을 보면은 투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말이 그 위에서 그 말을 제어하는 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뒷걸음질도 칩니다. 옆으로도 가요. 앞으로도 가고 점프도 하고 다 피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이 영리하고 지혜롭냐면 자기 위에 있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옛날 아람 말들이 굉장히 용맹하고 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쟁에 나가면 아람 말들은 그냥 후퇴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
자기 앞으로 오는 적군을 짓밟고 뛰어넘는 것이 아람 말이에요. 또 몽고 말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원동력이 되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가? 군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해서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충성하는 사람인가? 헌신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세우신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나가는가? 때때로 우리는 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뭐 하려고 내가 남들 말을 들어? 남들 하는 말을 듣고선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야.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로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먼저 앞서가 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그렇게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배워야죠. 배우고 나면 나중에 그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고 그들과 같이 남들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 26절부터 30절 독수리가 나오죠. 독수리는 어떠한 짐승인가?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이 독수리의 지혜, 어떠한 지혜입니까? 절벽에 집을 짓고 적이 침범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이 독수리의 지혜다. 또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도 혹시 독수리에게 가서 이야기해 보신 적 있나요? 독수리야, 독수리야, 그냥 이런 데 집 지으면 안 돼. 독수리가 참 약점이 있어요. 독수리의 약점은 뭐냐면 모든 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기 전까지는 약해요. 창공 위에 떠올라야지 강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낮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에게도 쉽게 잡히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제가 파주에서 독수리 떼를 봤어요. 독수리 떼를 봤는데 이런 낮은 평지에 있으니까 개한테도 쫓기더라고요. 개한테도 쫓겨요. 근데 그 독수리가 날아올라서 위에서 낚아챌 때는 개들도 작고 움켜쥐고 떠오르는 것이 그 독수리의 힘입니다. 평지에서는 약해요. 하기 때문에 독수리의 그 자리는 어디인가? 절벽이죠. 절벽 위에서 한 번에 날아올라서 그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고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력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독수리의 지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거지, 또 내 삶의 주 현장 어디로 삼고 있습니까? 이 절벽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일지라도 그곳이 어쩌면은 그 삶에는 가장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가 있는다, 그것은 남들 시선에 잘 잡힐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죠. 속된 이야기로 직장 생활하다가 더 실패하고 낙담하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또 직장도 잃어버리고 내 삶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또 꽤 있잖아요.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 존전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새롭게 된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 자리가 어디 있어야 할 것인가? 물론 이 39장의 그 이야기의 모든 종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를 욥, 너가 보았느냐? 너가 알고 있느냐? 사실 욥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동물의 세계 조금 본다고 해서 그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동물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조금 아는 것이죠.
조그마한 것이에요. 동물들을 아무리 밝히려고 해도 우리 인간들은 그 동물의 세계를 조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생각, 마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지혜 앞에, 권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낮아지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